하나님조차 이 배를 가라앉힐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은 타이타닉호를 운영했던 회사의 직원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조차 이 배를 가라앉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우스운 말 같지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맞는 말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타이타닉호는 1912년 당시에는 세계 최대의 호화 여객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배를 사람들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배에는 승객이 2,435명이 타고 있었고, 그리고 선원만 해도 892명, 총 3,32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에는 다른 여러 승객들과 함께 존 하퍼라는 목사님도 타고 있었습니다. 이 영국인 목사는 미국에 있는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이 6살짜리 딸과 함께 설교를 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나중에 많은 승객들이 말하기를 존 하퍼 목사는 굉장히 친절했고 온화했으며 만나는 사람마다 환하게 웃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을 했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1912년 4월 15일에 존 하퍼 목사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6살짜리 딸을 재우고서는 자신의 성경책을 꺼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타이타닉호는 큰 빙산과 충돌해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존 하퍼 목사는 곧바로 담요로 딸을 감싼 다음에 구명보트로 가서 딸을 그 구명보트에 탄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면서 내 딸을 부탁한다고, 그러면서 딸과의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존 하퍼 목사는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서는 갑판 제일 위로 올라가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충돌 3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 배는 완전히 물속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차가운 얼음 위에 무엇인가 하나는 붙잡고 동동 떠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들 떠 있으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존 하퍼 목사만은 수영을 하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사람들을 찾아가서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있다가 결국 존 하퍼 목사도 물에 가라앉아서 죽었습니다. 타이타닉이 침몰한 뒤 4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캐나다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타이타닉 생존자입니다. 제가 나무 토막 하나를 붙들고 차가운 물 위에 떠 있을 때 한 남자가 수영을 해서 제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했을 때 바다에 그런 해류가 이 사람을 멀리로 떠나보냈습니다. 그러다가 1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 존 하퍼 목사를 다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또 질문했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선생님은 이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자 이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존 하퍼 목사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구원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잠시 후에 존 하퍼 목사는 차가운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서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물 위에서 예수님께 소리쳤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는 존 하퍼 목사가 마지막으로 전도한 사람입니다. 존 하퍼 목사는 죽을 때까지도 단 하나의 목표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단 한 명의 영혼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그런 업적을 남길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런 위대한 인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여러분을 만나면서 항상 이 존 하퍼 목사가 했던 질문을 마음속으로 질문하고는 합니다. 이분은 구원을 받았을까? 이 성도분은 구원을 받았을까?
이 성도분의 삶에서는 구원을 받은 증거가 보이는가?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질문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내 인생은 타이타닉과 같이 안전하다, 내 인생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내 젊음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내 건강은 잃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언젠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때 타이타닉에 탄 승객들이 다 차가운 죽음의 물속으로 들어갔듯이 우리도 죽음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체들이 차가운 그 물의 바닥에 닿는 것처럼 우리도 결국 모두가 다 죽어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그 날을 생각하면서 이 질문을 스스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 잘 살고 있나? 나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나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살아도 괜찮은 건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스스로 보기에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면 여러분 구원의 길로 삶의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인생의 달리기는 단순히 열심히 달린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달리기는 분명히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달리기 선수가 그냥 열심히만 달리고 목표를 다른 지점으로 해서 달렸다면 실격패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목표를 잘못 정하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결국에서는 천국으로는 절대로 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 잘 살고 있나? 그런데 이 질문은 단순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도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잘못된 곳으로 달려갈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가 갑자기 속도가 느려지기도 하고 멈추게도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달리기는 절대로 멈춰서도 안 되고 그리고 늦춰서도 안 됩니다. 우리 모두 달려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스스로에게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것이 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될까? 나 정말 이렇게 계속 살아도 괜찮은 건가? 솔직하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못 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멈춰서 있다면 속도를 천천히 내서 빨리 달리기 시작해야 되는 때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즘에 우리가 연말이 되어서 우리가 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결산하는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나는 올 한 해 어떻게 보냈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우리는 내가 그 생각을 하면서 결산을 하면서 내가 올해 무엇을 이루었는가? 내가 목표로 하던 승진이 이루어졌을까? 내가 목표로 하던 연봉은 올랐는가? 이렇게 내가 이 질문을 하면서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이것을 기준으로 삼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소득을 이루었다면 나는 성공했다.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했다면 나 원하는 것을 이루었으니까 성공적인 한 해를 보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면 우리는 실패한 한 해를 보냈다고 그렇게 자책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생각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중요하지만 그것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변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변하기 위해서 살다 보면 때로는 손해도 보게 되고 원하는 직장에 가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원하는 소득을 올리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나는 실패자이고 나는 미련한 사람이다, 이런 결론밖에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우리의 삶을 달려갈 하나의 기준을 세운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처럼 변했는가? 내가 올 한 해는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됐고 더욱더 예수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는가? 내가 때로는 올 한 해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몸도 아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닮아간 한 해가 되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성공한 한 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돈도 벌고 승진도 하고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여러분의 삶은 결코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 그 사람도 자기 인생에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예수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예수만을 위해서 쉼없이 달려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쉼없이 달려왔는가 하면 이 사람도 자신의 인생을 낭비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너무나도 후회스러웠습니다. 한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은 자기의 족보를 자랑했고 자기의 학벌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그때부터 살면서 고난도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아무리 많은 고난을 겪어도 진정한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매일매일 최선을 위해서 달려갔고 예수님의 모습처럼 조금씩 변화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많이 변화가 되어도 예수님과 같이 변화가 될 수는 없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처럼 변화가 되지만 그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서는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아직 예수님의 모습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나는 아직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지 못했고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지금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도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부족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나는 여전히 안 되는 사람인가 봐 하면서 실패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나 자신에게 대해서 부족함을 바라보고 실망했기 때문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따라서 달려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했기 때문에 난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처럼 닮아가기 위해서 달려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면 살수록 나 자신에 대해서는 실망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더 많은 만족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 예수는 완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할 때, 나는 실패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공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완벽하시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완벽함, 완전함을 체험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조금씩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서 그것을 체험할 더욱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만족함을 체험한 그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고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과도 같았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진리를 갈망하고 그 진리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진리를 알고 아무리 진리대로 살고 싶어도 나는 여전히 실패하고 나는 여전히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회개하고 또다시 회개하고 또다시 회개할수록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 거룩하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배부르게 하시고 우리가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었고, 바로 이것이 바울이 가졌던 삶의 모습이었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되는 삶의 모습이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더욱 최선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달렸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잡힌 바라는 말은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움켜쥐다, 점령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나를 잡힌 바 되었다, 내가 예수님께 점령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바울은 분명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모든 것은 나의 노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은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나는 한 것이 없었고 예수님께서 하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점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얻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은 예수님의 점령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도 바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바울을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 바울을 강하게 붙드셔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온 그 날부터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손안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매일매일 달렸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점령하시고 움직이신 그런 인생이었다. 내 인생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고 그리스도께서 힘을 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동기부여해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앞으로도 움직여갈 것이다. 그래서 나는 더욱더 앞으로 예수를 향해 달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계속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겁니까? 우리 계속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겁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당장의 완벽함을 이루라, 당장의 예수의 모습을 가져라 라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로는 계속해서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 성장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족함을 느끼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는 안 된다, 나는 자꾸 죄를 짓는다, 나는 여전히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완벽함이 아니라 성장을 원하십니다. 바울도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보았지만 좌절이 아니라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도 성장하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야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너무 많은 사람이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 달리지 않는 선택을 하고 오히려 삶에 안주하는 선택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우리는 안주해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를 찾습니다. 우리가 안주해도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살지 않을, 열심히 예수께 달려가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를 찾고 다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는 노력하지 않아도,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이유가 넘쳐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큰 질병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은 우리가 너는 질병이 찾아왔으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인정해 줍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너무나도 화가 나게 했을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인정을 해줍니다. 내 삶이 너무 바쁘거나 내가 너무 돈이 없어서 힘들 때 내가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돌보지 않아도 괜찮다고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은 인정해 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었다고, 그런 이유를 찾았다고 그렇게 느낄 때 우리는 성장하지 않고 안주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누구라도 안주하게 될 것이고 노력하지 않게 될 것이고 저도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제가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너희의 상황이 어려우면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너를 먼저 화내게 했기 때문에 너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저는 한 번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가 바쁘고 돈이 없고 힘들면 구제하지 않아도 이해해 준다는 말씀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성경은 너희가 어떠한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수많은 고통을 겪으셨을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그냥 너무 힘드니까 이 땅에서 있는 우리를 버리고 천국으로 돌아가셨다고 해도 다 뭐라 그럴 사람 없었을 겁니다. 사람들 다 인정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우리를 위해 기쁨으로 십자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달리지 않아도 괜찮을 만한 이유를 찾습니까? 왜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줄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닙니까?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이유가 아니라 예수만을 바라보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을 바라보라. 너를 위해서 어떠한 변명도 내지 않고 어떠한 이유도 찾지 않고 끝까지 고난을 당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보았던 바울도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전도하다가 수많은 고난도 당했습니다. 바울도 믿음 안에서 성장하지 않을 이유를 찾았다면 누구라도 납득할 만한 엄청나게 많은 이유를 찾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유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선택은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변명하지 않고 또다시 달려가겠다, 그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처럼 계속 살아도 괜찮은 겁니까? 우리 앞에 달려갔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열심히 달렸지만 아직 영적인 완벽함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달려갈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달려야 되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마음가짐을 가지고 달려야만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잊어버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잊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과거를 생각하지 말라, 잊어버리라는 말을 통해서 너가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었든지 다 잊어버리고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은
달려가는데 방해가 되는 과거를 잊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달려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과거를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취한 업적들, 내 자랑들, 내 교만, 내 잘못, 내 실수, 그것들을 계속해서 기억한다면 그것들은 여러분이 달려가는데 방해가 될 것입니다. 제가 성취한 업적들이라고 말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박수 쳐줄 만한 큰 어떤 사업의 성공이나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업적이란 우리의 마음에 교만함을 주는, 자랑하게 만드는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업적들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려운 가정 환경 가운데에서도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장했다면 그것도 나의 업적에 포함이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끝까지 이 가정 포기하지 않고 지켜내면서 자녀를 길러냈다면 그것도 내 업적에 포함이 됩니다. 큰 질병의 고난 앞에서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상황, 이 믿음을 지켜냈다면 그것도 또한 우리의 업적에 포함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지만 이 경험을 가지고 내 자랑을 삼기 시작할 때 문제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업적, 내가 과거에 이루었던 수많은 업적들이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교만하기 시작하고 자랑하기 시작하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드러내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고집하기 시작한다면 내가 앞으로 달려가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방해물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취한 것들이 달리기에 방해가 될 때는 그 과거의 영광, 과거의 성취를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방해가 되는데 대표되는 그런 또 다른 것을 꼽으라면 우리의 상처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다른 누구와 비교해도 지지 않을 만큼 큰 아픔을 겪어서 마음속에 누구보다도 큰 상처를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잘못된 부모님 밑에서 학대를 당하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을 괴롭게 한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큰 상처를 입으신 분도 있고, 자식 때문에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아니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엄청나게 큰 상처를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도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처가 오래 어떤 분들에게는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상처가 생겼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에게 굉장히 치유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치유하는 목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상처를 치유해서 그냥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치유하는 겁니다. 내가 상처를 치유하는 목적은 앞으로 더 달려가기 위해서 치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상처를 치유하는 목적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상처 때문에 내가 나아가지 않고 안주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상처가 있으니까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한 것을 바라보면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상처에 치유도 하지만 저 사람을 평생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상처 때문에 달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유를 계속해서 찾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상처가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달려가는 것뿐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달려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달려가는데 방해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나는 달려가는 것에만 집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에 여러분이 앞으로 달려가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 두 번째는 한 가지만 바라보고 달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린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린다고 말을 할 때 많은 신학자들이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마치 달리기 선수가 결승점에 다다랐을 때 손을 앞으로 뻗고 가슴을 앞으로 내밀고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결승점에 더 빨리 통과하려는 그런 모습을 그린다고 말을 합니다. 이제 결승점에 거의 다 왔습니다. 이럴 때 달리기 선수의 몸은 숨은 차오르고 몸이 지치게 됩니다. 배도 아프고 온몸에 근육이 다 아파옵니다. 그런데 이때 달리기 선수가
내 몸이 너무 아프다, 너무 힘들다, 지친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달리기를 완수할 수가 없습니다. 결승점에 다다른 선수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아니라 결승점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저 결승점을 달려가자. 그러면서 결승점을 바라보고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도착점에는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나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 노력했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결승점을 통과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완전하게 알게 될 것이고 나도 예수님처럼 변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 아닙니까? 바울은 천국에 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달렸던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에게 한 가지 말을 더 추가하는데, 왜냐하면 바울은 정말 뛰어난 신학자였지만 성도들을 대하는 뛰어난 목회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우리가 달리는 데 도움이 되는 조언도 추가해 주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의 태도가 어떻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선 말씀을 보면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요즘 말로 쉽게 표현하면 믿음이 더욱더 성숙한 자들, 신앙적으로 더욱더 성숙한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이 달리기 선수의 마음을 반드시 잊지 말고 항상 과거에 우리가 달려가는 것을 막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절대로 달리기를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향해 달려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달리기 선수의 마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바울은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 너희가 믿음이 성숙하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언젠가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는 이유는 그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지만 성숙한 자들에게도 같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신앙의 성장 속도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같이 시작을 했는데 달리기 선수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사람은 거북이처럼, 어떠한 사람은 달팽이처럼 천천히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속도로 달리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은 다 예수를 향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견뎌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사랑으로 돌봐주면서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가, 그 성숙한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보여주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위해 달리는 것이 무엇인지 성숙한 사람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고 보여주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 다음에 이제 16절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중요한 그 전환점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빌립보서 3장 14절까지는 바울이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15절부터 16절은 좀 주어가 달라집니다. 우리라고 바꿔집니다. 바울이 16절부터 이제 우리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오직 우리가 그대로 행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아는 대로, 상식대로 살아가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혼자 하는 삶이 아니라 팀이 하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은 각각 혼자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달려가야 되는 그런 달리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달리기는 단순히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가 전부 함께 달려가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길을 함께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연말만 되면 저를 항상 돌아보게 하는 그 설교 한 편이 있는데요. 그 설교를 하신 목사님의 성함은 그 미국 분인데 프랜시스 첸이라는 그런 목사님이고, 이 목사님이 하셨던 그 예가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작년에도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저도 이 말씀을 오늘 제가 또다시 저의 삶을 바라보는 말씀으로 사용해서 저 자신을 돌아보았고, 또 그래서 이 말씀을 성도분들과 또다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어서 내년에 이런저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저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눈앞에 등장을 하시는 겁니다. 놀라겠죠?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두 가지 선택권을 주겠다.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 첫 번째 옵션은 너가 내년에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거야. 너는 건강하게 될 것이고, 돈도 억 단위, 수십억 단위로 벌게 될 것이고,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것이고, 원하는 직장으로 가게 될 것이야. 너가 원하는 그렇게 바라던 식스팩도 갖출 수가 있을 거다. 그런데 너는 나와는 가까워지지는 않을 거다. 두 번째 옵션은 내년엔 너가 좀 어려울 거야. 올해처럼 돈도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사람들 때문에 힘겨워질 수도 있고, 가족이 좀 아플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너는 나와 가까워질 거다. 너는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겠니?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2022년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이 두 가지 옵션을 주신다면 어떠한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만 됩니다. 어떠한 값을 치르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만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다시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될까? 우리 계속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겁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하면서 올해를 결산하고 내년을 준비할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년 2022년에는 올해보다 더욱더 많이 예수를 닮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